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로 34절까지 말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더욱더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했군 잘했어 노래 아시죠? 그 노래 가사가 하도 오늘 떠올라서 잠깐 좀 제가 읽어볼까 합니다. 영감 왜 불러? 뒤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소? 보았지? 어째소?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하느라 먹었지. 답변이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지. 이 자리는 또 마누라 왜 그래요? 외양간암에 오는 얼룩이 황소를 보았나? 보았지요. 어쨌나? 친정집 오라비 장가들 미천에 주었지. 내 영감하는 말이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4절까지 읽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읽지 않겠습니다. 참 그 노래 들으면서 그냥 신이 나요. 참 이런 부부가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수십 년 살면서 그렇게 남편이 하는 일마다 잘했군 잘했어. 진짜 잘했어. 아니 송아지를 갖다가 자기 친정 오라비 장가들게 한다고 남편과 상의하다 고 홀랑 줘버렸는데 잘했군 잘했어. 그게 잘했군이 나오기 쉽지 않죠. 사람마다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또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사는 부부일지라도 때로는 잘했군이라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좀 건너가서 형제간끼리 혹은 부모와 자식 간에 그 다음에 좀 더 나가면 우리 이웃들 간에서도 과연 잘했군 잘했어 라고 해줄 수 있는 기회가 과연 얼마나 될까. 잘했단 말은 그 사람이 한 일을 인정하는 거지요. 어쩌면 내 마음과 똑같냐 잘했다 동의하는 거지요.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특별히 내가 한 일을 옳다고 칭찬하고 동의를 받는다는 게 참 귀하구나. 일단은 그런 기회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100가지 중에서 아마 한두 가지, 더 좀 많이 해봐야 5가지 할까요?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일상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은 종일 내가 한 일이 잘했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비난받고 아주 판단받고 또 비평을 받고 따가운 날도 있지요. 그날은 참 몸이 완전히 아주 파김치돼 가지고 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존재들이에요. 비록 내가 좀 부족했을지라도 잘했어. 이렇게 인정이라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사는 세상은 그리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 하는 거 보면은 그걸 더 실감날 수 있어요. 정치인들이 정쟁할 때 국민들의 삶은 뒷전이고 자기들이 이익 때문에 다투고 싸운 거 보면 참 볼썽사납지요.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정치인들 보고 잘했군 잘했어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세상은 내가 하는 평가에 대해서 참 박하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후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냉정하리만큼 어떤 때는 참 잔인하다고 할 만큼 그렇게
야박스럽게 평가받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 임금도 기대한 만큼 주지 않아서 속상하고 힘들 때도 있죠. 좀 세상이 살기 좋은 곳, 아름다운 곳이면 좋겠다 하는 상상, 그런 기대는 누구나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때마다 우리 기대는 상당히 많이 어그러집니다. 세상이 악하단 말을 하죠. 우린 주님같이 의로우신 분, 흠도 비난받을 것도 없는 그분이 받으신 대우를 보면은 그 말을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참 악하다. 예수님이 과연 무엇 때문에 핍박받으시고 무엇 때문에 십자가까지 달리셔야 했을까? 그에게는 죄를 찾을 수 없다고. 심지어 빌라도 로마 총독은 대놓고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한 재판은, 이해할 수 없는 재판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게 만들었죠. 이런 죄 없고 흠없는 예수님도 세상에서는 비난을 받고 바리새인들이 욕하고 저주했습니다마는, 하물며 나 같은 죄인이라면 얼마나 약점 잡힌 게 많고 얼마나 비난받을 게 많을까. 고위공직자 청문회 때 보면은 신상을 탈탈 턴단 말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감췄던 그 과거의 그 사람의 행적들이 위장 전입이니 부동산 투기니 허위 학력이니 하면서 고정면제로 나온 건 많습니다. 그때마다 그 사람이 차라리 그 후보자가 안 되었더라면 나았을 걸. 완전히 만신창이 돼가지고 망가지는 모습 볼 때 측은한 마음까지 듭니다. 그게 우리 삶 아니겠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이 없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외는 아닐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내 죄를 찾고 허물을 찾다 보면 다 드러나게 마련인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 허물을 들추시자면, 나를 판단하시자면 그때는 겁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그 앞에서 담대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척 중요한 말씀하고 있어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다는 이 소식, 믿을 수 없는 이 소식,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싶은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린 내 이웃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도 그것이 목말라가지고 좋은 평가를 들으면 그렇게 기분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인데, 내 이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게 꿈만 같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것을 복음이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이게 정말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신다. 이 두꺼운 성경책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뭘 보고, 아니 심지어는 나와 함께 사는 내 남편, 내 아내도 당신은 100% 의롭습니다. 나는 남들은 다 믿지 않아도 나는 당신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너무나 희박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의롭다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고 영생도 얻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나라를 상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심이에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신 것이 확실히 믿어지는 역사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서 예수 믿는다. 이 맛에, 이 기쁨에, 이 감격에, 이 놀라운 일 때문에 나는 예수를 끝까지 잘 믿어야겠다 하고 다짐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이시다. 도대체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보고 의롭다 하실까? 여러분 사실 묻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
나의 뭘 보고 의롭다 하십니까? 내가 봐도 의롭다고 할 수 없는데, 내가 봐도 별 수 없고, 내가 봐도 맨날 회개할 것밖에 없는데 나를 의롭다 하시다니 이게 사실입니까? 라고 반문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반문할 필요가 없이 이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롭다 하심, 그건 결코 내 안에 그런 말을, 그런 인정받을 만한 요소가 전혀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 하셨을까? 그냥 말로 하신 정도가 아니고 그냥 기분이 좋아서 한 정도 말이 아니라 너무 놀라운 사건이 성경에 담겨 있어요. 곧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 받게 된 것은 잠깐 기분 좋으란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의롭다함 받게 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성경의 다른 데 보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예수로 옷 입으라 했어요.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 여러분, 이 옷은 내가 아니죠. 근데 내가 입었어요. 나와 함께 움직입니다. 이 옷은 내 몸의 일부가 아니에요. 내 몸과 옷은 달라요. 하지만 나는 이 옷을 입음으로써 이 옷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내가 의롭다함 받은 것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전혀 내가 거기에 조금 더 기한 적도 없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입게 하신 것이다. 내가 어떻게 했길래? 내가 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죄임을 시인하고 예수를 믿은 것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의로 입혀주셔서 예수로 일생 동안 옷 입고 살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양복은 나갈 때 입습니다. 집에서는 편한 옷 입죠. 그리고 이제 군인도 군복 입을 때는 현역 있을 때만 입습니다. 그리고 예편하면 다 벗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입은 예수의 옷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한 번도 주님은 야 이제 그만 입어라 하시지 않고 그 옷을 언제나 입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말로 은혜 받은 사람이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 나는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이길래? 원래 우리는 아무런 의가 없다는 것을 밝힌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한 사람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한 하나님의 법이죠. 그리고 율법은 이렇게 해야 의로워진다고 명령하는데 그 명령을 다 지킬 자가 없다고 성경은 밝히 말하고 우리도 그건 알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의롭지 않다는 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10가지 율법 가운데에서 9가지를 잘 지켰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만 범하면 그는 온 율법을 범한 자라. 곧 율법 전체를 범한 자와 똑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앞에서 나는 의롭다 할 자가 없다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의를 행치 않았던 우리의 허물, 내가 감추고 싶었던 깊은 죄악까지도 그분이 다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그 모든 계명들을 주님은 온전히 다 순종하심으로써 완전 무결한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데 그걸 내게 입혀주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잠깐 기분 좋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예수로 옷 입은 것이 은혜 받은 것이다. 내 육체는 이런 옷을 입고 있지만 내 영혼은 예수의 의를 옷 입고 있다.
이게 성도의 간증이에요. 나는 누구냐? 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의를 입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린 죽을 때까지 이 고백을 놓치지 않고 잊지 맙시다. 나는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다. 우리가 때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또 고통을 당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근심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은 꼭 기억합시다. 그래도 나는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의를 입은 사람이다. 주님이 안 보인 것 같고 온통 절망스럽고 기도하다가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만은 꼭 잊지 맙시다. 나는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고 심히 곤고한 날이 이르러도 이제는 절망적인 마음이 들지라도 이제 오늘 이 시간이 이 지구에서 세상에서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인가 보다라는 느낌이 올지라도 이건 꼭 붙들고 삽시다. 나는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귀하고 귀한 것이다 이 말이죠. 전에 부흥성가 부흥회 때 들은 노래 중에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그 다음 절인가 보면 이렇게 있어요. 영국 황제 제임스가 나를 부러워하더라. 그 영국의 아주 위대한 왕 중에 하나가 제임스 왕인데 그가 나를 부러워하더라. 사실 그 제임스 왕이 사람 알겠어요? 노래 부른 사람을. 그러나 그가 얼마나 기쁨 충만했던지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제임스가 날 부러워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제가 노인 부흥사 같습니다. 오늘따라 이상하네. 저 그래 젊은데요 아직은. 왜 부럽겠어요? 왜 왕이 안 부럽고 이게 부럽겠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신 것. 그것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감사한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신 사실. 이 귀한 말씀이 이 두꺼운 성경책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적어도 여러분이 이 말씀만 붙든다면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마침내 하나님 주신 영생의 복을 꼭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신다. 나를 의롭다 하신다. 여러분이 일생 살면서 한 번도 누구한테 인정받아 본 적이 없던 사람일지라도 나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이름으로 기억하시고 얼굴로도 기억하신 분. 언젠가는 나이 드신 부모님이 치매 때문에 나를 몰라보실 수 있어요. 그러나 혹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나를 몰라볼 때는 있을지라도 그래서 자기 아들 오지만 아저씨 누구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나를 얼굴로도 이름으로도 기억하신 분이라는 사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 여인이 그 낳은 자식을 잊어버리겠느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너는 내 앞에 있고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하고 선지자 이사야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기억하시고 인정하신다는 사실이 성도들 마음속 저 깊은 심연에서부터 솟구치는 기쁨의 이유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형편없을수록 정말 우리가 같이 형편없고 답답한 사람이 또 있을까? 제가 요즘에 종종 몇 번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골치 아픈 교인이 누굴까? 근데 왜 웃으세요? 찌르십니까? 근데 안심하세요. 여러분 아니니까. 정말 가장 골치 아픈 교인이 누굴까? 하고 제가 마음속에 질문하다가 내 안에 답변이 나왔어요. 바로 목사 너야.
내가 제일 가장 골치 아픈 교인이야. 목사만 은혜 받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목사만 회개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는 게 그렇게 감사하더라 이 말이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다. 주님, 나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없는데요. 그래, 그래서 은혜야. 하나님이 나를 맨날 죄만 짓는 나를, 맨날 이렇게 형편없고 맨날 답답하고 한심한 나를 하나님이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주셔서 나를 의롭다고 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이렇게 자랑스럽고 감사한 말이 또 있을까? 그것이 믿어지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 이것은 우리 교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런 주의 은혜가 가득 기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을 맛이 나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 믿는다 이 말이죠. 내가 왜 예수를 놓칠 수 없냐? 그 누구도 나를 잘했군 잘했어라고 할 사람이 없지만은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 대신 모든 율법을 순종하신 그분의 의의가 내 안에 있게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옳다 인정하심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가. 찬송가에도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세상에 이런 게 있을까? 이 땅에서도요, 법정에서 판사가 죄 없다 인정하면 그때 바로 석방입니다. 감옥이 있더라도 바로 석방이에요. 그래서 영장 실질 심사할 때 구속은 됐지만은 이제 구속하는 게 마땅하냐 심판할 때 잠깐 감옥에 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사의 판사의 판단, 이 사람은 영장을 기각한다. 곧 구속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때 바로 교도소에서 나와요. 아니면 구속해라.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로 이제 감옥에 있는 것이고. 그 초조한 몇 시간 동안 나를 의롭다고 할 것인가, 의롭지 않다고 할 것인가, 심판받는 그 몇 시간을 기다림. 피를 말리죠. 마침내 소식이 왔는데 영장 기각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영장 받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저는 간접 경험이라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기쁠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 받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요 본질이 한다면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왜? 내가 의롭다함 받은 것이 내 공로 때문이 전혀 아니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경험한 거 아닙니까? 은혜 받고 보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뭘 자랑하는가? 하나님 주신 직분도 오히려 그것이 내 명예가 아니라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해야 할 내 십자가라 생각하고 더 충성해야겠다는 다짐만 나오게 되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한 번 사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오직 자랑할 게 있다면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신 것,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신 그것을 자랑할 뿐이다 이 말이지. 나는 누구냐? 자랑할 것이 없도다. 바울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잘난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다 세상에서 초라한 자들,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 부르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고 그 놀라운 역사,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정말 교회는 자기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겸손한 거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다니요. 정말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아마 다들 데모하고 반대할 것이지만은 우리는 그런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옳담 얻었다. 그래서 자랑하지 않는다. 나를 자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 받은 첫 번째 증거가 뭐냐 하면 나를 자랑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스갯말로 난 가진 게 돈밖에 없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돈 자랑한다. 가진 게 시간밖에 없어. 남는 게 시간밖에 없어. 그런 자랑도 우리에게 너무 허탄해 보이는 것만큼 나는 주님께로부터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다.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라면 가지는 증거가 뭐냐면 담대함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 받았다. 그 결과 내게 주어진 것이 담대함이에요. 그 성경에도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근신과 담대함이다. 담대합니다. 왜 담대하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이라 이 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사실 우리는 남의 판단, 남의 시선이 따갑고 그들의 비난이 힘들합니다만 남들보다 더 힘든 것이 자기 자신 아닙니까? 남들은 다 인정해줘도 자신이 자기를 용서할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힘든 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남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자기가 괜찮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불편하고 힘들어하고 범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남보다 무서운 건 나예요. 내 자신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죄의식이 있는 한 자기 영혼은 자유 얻을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네 옳다함을 가지고 너를 정죄하지 않는 게 복이 있다 하셨어요. 즉 자신의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판단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린 다 자기 율법이 있어요. 각각 다. 그래서 남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굽히지 않죠. 남들이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내 스스로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괜찮지가 결코 않아요. 진짜 남의 판단보다 더 힘든 건 내 자신의 판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마감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감히 내가 뭐라고 그 앞에서 항변할 것인가? 또 한 가지, 그 나 자신보다도 더 끈질긴 겁난 자가 있어요.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밤낮 형제들을 하나님께 참소한 자라고 했어요. 마귀는 얼마나 끈질긴지 나보다 더 끈질겨요. 우리는 고민하고 자기를 자책하는 것이 눈 뜨고 있을 때고 깨 있을 때죠. 여러분 잘 때까지도 자책하는 사람 없어요? 자면 잊어먹습니다. 근데 마귀는 밤낮 없이 끝없이 아마 끈질기고 거머리 이상으로 끈질긴 게 뭐냐면 마귀예요. 하나님! 욥을 참수하듯이 계속 참수합니다. 쉬지 않고. 저 법정에서 재판할 때 그 소송을 거는 것보다 이런 소송보다 더 자주 쉴 틈 없이 소송을 걸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사람을 가만두시지 않도록 참수하는 원수가 뭐냐면 마귀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은 것은
마귀의 참소마저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지요. 이제는 이웃뿐만, 남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정죄뿐만 아니라 마귀의 참소까지도 완벽하게 차단하고 끝내버렸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했어요. 신앙은 담대해야 됩니다. 그건 배짱이 있어서 배짱이 있든 없든 우리가 담대할 이유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다. 이제 여러분 어깨를 펴시고 쫙 펴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나도 용서할 수 없던 이 자신을 하나님이 용서하심으로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라. 담대하라. 예성적인 성격도 관계없어요. 담대할 이유가 여기 있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 교회에서 봉사할 줄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는 늘 긴장하고 하죠. 담대하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고 하세요. 안심하고 순종해 보세요. 안심하고 감당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담대하세요. 얼마든지 담대하세요. 담대하세요. 누가 이건 막을 자가 없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하늘의 천사들도 마귀도 내 자신도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 은혜, 나를 의롭다 하십니다. 세 번째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받은 증거, 그게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하는 결심, 주님을 섬기겠다는 결심, 주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이 우리의 섬기는 일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받은 일을 증거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정말 주판 튕기지 않고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따지지 않고 주님의 일이라면 겁도 없이 순종하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물론이고 선교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는 돈을 많이 아낀 사람도요. 주를 위해서는 아주 거침없이 쓰는 분들을 봤어요. 왜일까요? 그들은 배짱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손이 커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겠지. 그러나 그 신앙생활 자체가 그렇게 담대하게 주를 위해서는 아낌이 없는 사람을 봤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 받은 은혜를 그는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변찮고 사랑한다는 거 사실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게 가능합니다. 왠지 아세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자신이 헌신하고 싶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그분을 섬기고 싶고 그분을 따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불리한 일, 아니 마침내 목숨을 내놓아야 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가차없이 순간 염려하지 않고 나는 주를 따르겠소 라고 하게 만드는 게 뭔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이런 놀라운 복음이 아주 잘 박힌 모처럼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죠. 나의 부족함과 약점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아예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셔서 너는 이제 이 옷을 입고 살아라고 주님의 은혜를 입히신 것, 이것이 우리 일생 동안 찬송 제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송한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누가 나를 단 한 가지도 잘했어 공부할 때도 한 번도 선생님한테 잘했다면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고 수미양가에서 감히 제일 잘했을 때가 미, 보통도 양가 그랬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앞에 와서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십니다 이 말.
그것이 그렇게 감사해서 우리 주님을 평생 기쁘시게 하고 섬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그리스도의 의니, 나의 의는 처음부터 찾아볼 수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뿐이라. 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소리쳐 노래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들 아니겠습니까? 자,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나를 의롭다 하시니 가장 골칫거리, 가장 문제교인, 가장 답답하고 정말 고쳐질까 변해질까 가망 없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 우리 일생 동안 찬송하며 주만 따라갑시다. 그분을 섬기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자랑합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기쁨으로 담대히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나를 쓰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은혜 입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이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아이부터 어른까지 우리 교회가 오직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인도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주 앞에 옳다 먹게 하신 것, 우리 일생의 찬송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우리가 은혜 받은 시간이 오래됐다 하여 마음이 굳어지고 굳은 살이 배기고 먼지가 쌓이고 또 물때가 끼는 영적 생활, 주여 돌이켜 회개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죄악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배우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앞에서 단 한 가지도 옳다함 받을 것이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 주신 것, 이 은혜를 일생 동안 감사하며 주를 따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으로부터 단 한 번도 칭찬받은 적이 없고 인정받은 적이 없었을지라도 우리가 주 앞에 와서 우리 하나님의 인정받게 하셨사오니 의롭다 인정받게 하신 이 은혜를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감사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온 교회가 이렇게 주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하여 세상을 이기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주를 따르고 봉사하며 섬기는 영적 생활 주님 배울 때까지 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은즉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성령께서 증거하사 늘 담대한 신앙생활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날마다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